여러분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바로 알기입니다. 바로 알기인데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것이다. 아멘. 자,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로 알고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조성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모든 일들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이라고 읽어야 돼요. 구속 그래 버리면 내 몸이 부검되는 그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 이 말은 따라합시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구속, 속죄라는 의미로 속자가 들어가는데, 이 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속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 그러고 구속,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사람 누구를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속하시려고. 이 말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어지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속의 의미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죄 안 짓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 기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유교로 말하면 이 성인 군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핑계로 죄를 지어가면서 회개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더 잘 지어요. 유교로 말하면 진짜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회개하면 된다.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오히려 가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에 죄 안 짓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남녀, 노유, 빈부, 기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인이다. 왜요? 왜 죄인입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아담이 짓고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간단한 진리가 사람들이 알면 다 예수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아멘. 믿으면 살아요. 아멘. 근데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이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느냐? 그러면 진짜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진짜 믿은 사람은 변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아멘.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안 변한다? 야, 그 사람 기적이에요, 기적.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무슨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양심에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너 이걸 이러면 안 돼. 그 소리를 듣고도 죄를 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겠죠. 그건 아니다. 예. 겉으로는 크리스찬일 수 있어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내가 부른 사람은 많다. 야, 부른 사람 많대요. 그것이 복음서에 보면
9시에 부른 사람, 11시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 6시에 부른 사람, 부른 사람은 많아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택한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부르기는 많이 불렀는데 부른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남는 사람들이 있다. 야, 심각해요.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이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들림받아야 되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는 정작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그 사람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은근죽죽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또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같고 이런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는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없어요. 장로와 권사가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요 어쩌다가 한번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집안에 일 있고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방에 내려갔다. 그럼 그 지방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괜찮아요. 근데 지방에 무슨 행사가 있다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울리다 보면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내가 해배를 나갔다. 해배 나가서 내가 진짜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 사업이 바빴어요. 믿는 것보다도 사업이 더 중요하고 내 몸이 아팠어요. 집안이 일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안에 예식장에 일 있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주일날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요. 핑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천하 없어도 집안에 일이 있으면 집안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요 지방 갔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전라도 끝에 가도 2-3시간에 가면 서울에 와버려요. 그 핑계가 안 돼요. 그럼 지방에 가서 부득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면 먼저 예배를 교회를 찾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분들 보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참 부러워요. 목사님 저는 7살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는데 물론 목사 되고도 30년 되면서 주일날 핑계대고 빠진 적이 없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설교를 맡은 얘가 주일날 집안에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도 안 빠져봤으면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내가 빠질 수 있나요? 전사님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잘 빠져요.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권사님들 장로님도 잘 빠져요. 일이 또 빠지는데 나도 빠질 수가 있냐? 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족쇄를 딱 채워가지고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되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된 1987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90년부터 목사는 37년의 역사 27년 30년 동안에 목사가 되고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누군가는 못 빠진 거예요. 목사 되기 이전에도 빠진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내 속으로요, 야, 참 부럽다. 나도 한 번씩 빠져봤으면.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예배를 내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용서하고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목사님 나 예배 가서 아이고 해외는 뭐 여러분들만 다닙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다녀요. 비행기를 800번, 900번 타고 다녀도 저는 주일날에는 꼭 와야 되잖아요. 아, 여러분들 해외 갔다가 와가지고 얼마든지 관광을 가더라도 주일날 돌아오시고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사업에서도 주일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땅콩 장사했던 분이 누구죠? 카터죠. 카터. 그분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시골이잖아요. 워싱턴에 입성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주일날 때 비행기 타고 와서 자기 고향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고 내 연평과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예배 생활에 성공하십시다. 예. 교회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야, 예배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예, 우리 전호자우 옆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십시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득불 내가 해외를 가면 해외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를 찾아서라도 예배 드리고,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멘. 자, 내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다. 돈이 내 것이다. 물질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집도 내 것이다. 모든 소유가 내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물질이나 어떤 것을 함부로 누구한테 주고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소유를 이긴다면 함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야 이럴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 보배롭고 여겼다. 보배롭고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할 때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또 사랑했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했다 이 말은 내 목숨을 버리서라도 너를 샀다. 소유의 개념이 그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관계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고 난 뒤에 2절에서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2절에서 말하는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말할 때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홍해 바다 가운데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홍해수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건이 위에서부터 딱 끊어져가지고 하나님 함께 한 거예요. 여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당시에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을 불면 절하게 되어 있어요.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누가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세 친구는 나팔을 부는데도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포로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정말 그러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나팔 불 때 너희들이 사람을 살려줄게.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에서 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1919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일본에서 신사 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신사 참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사 참배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요, 세 가지 종교를 다 가져요. 어떻게 가지느냐? 태어나면서 신사에, 우리로 말하면 주민센터에 호적을 등록을 해요. 신사에 가서 나를 다 입적을 해요.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디서 결혼해요? 교회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결혼해요. 교회당에 가서 목사의 주례 속에서 결혼합니다. 그 기독교에 다 이렇게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세 번째 죽을 때 어디로 가나요? 절에 가요, 절에. 절에 가서 또 거기서 죽고. 일본 사람들은 종교를 다 거쳐요. 신사에 가서 자기를 등록하고, 교회 가서 결혼식을 하고, 죽을 때는 절간으로 간다. 네,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일본에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사에 가서 다 등록하고, 교회 가서 젊은이들이, 교회,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교회 나갔다 보니까, 야,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어. 그 가보니까 결혼식장 교회예요. 아, 십자가 다 달아놓고 교회당 안에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여기는 결혼식 때만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일본 문화를 이해했어요. 아, 결혼식 때는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 주례를 받고 결혼하기를 원하는구나.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불교에 다 입적을 한다. 야, 그 일본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 800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요. 왕이 지금 기회를 주는 건 감사한데 나팔 불어도 우리는 안 들어가. 우리는 절 안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만은 만일에 우리를 건져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완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습니다. 왕의 얼굴이 붉어락 하면서 명이 화가 나버렸어요. 요놈들 봐라. 그래서 불묵불은 평일보다 7배나 더 불을 강하게 떼게 하고 군사들이 끌고 가는데 끌고 세 사람을 가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괜찮은데 군인들이 끌고 가는 사람이 불에 타요. 불에 타가 그냥 그럴 상황에 3명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 속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속에서 막 춤추고 노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딱 불러냈더니 나올 때는 또 3명이 나왔어요. 보니까 불탄 흔적도 없고 머리도 끄서 흔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그대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다 기억이 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왕이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불타는 곳이 있는데 여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절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 속에 집어넣는다. 과연 몇 사람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이 타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절 안 하면 불 속에 들어가요. 과연 몇 사람이 우리 명동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몇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이런 믿음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올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요즘 한간에 떠도는 베리칩이다. 그래서 칩을 받으면 칩이 없는 사람은 물건도 못 사고 병원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런 칩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마나 손에다가 손도 오른손에 딱 받게 되면 그럼 성경적으로 여기 딱 맞다. 오른손에 칩을 받네. 아니 이마에 칩을 받네. 그러면 칩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아니 물건도 못 사요. 비행기도 못 타요. 자, 병원도 못 가요. 그때가 와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으면 살려면 받으시고 죽으려면 받지 말아야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여러분이 살려면 받으세요. 그럼 있어요. 얼마나 줘요? 칩 받아서 매매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려면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살려면 받고 죽으려면 받지 말아야 된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말은 쉽게 따냈는데 내가 생각해도 과연 그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날이 온다면 그날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시행하는 시기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시행하는지 죽고 난 뒤에 시행할 시기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녀들에게 시행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다.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준비 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피해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속에 들려가지고 들림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만일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신앙이 독실해야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피할 길이 없는 거고, 내 신앙이 죽으면 죽음이다 일사오고의 정신을 가지고 가진 신앙인들은 피할 길이 다 와요. 아멘. 지금부터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 확실하게 헛빛 논리에 따라서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7절을 읽어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돈을 벌어도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어떤 위치와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에 참여할 때 요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냐?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억만금이 부기도 거기 남을 속이는 일에 내가 도구로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거짓말한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니까 지옥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요. 내가 사기꾼이 돼가지고 남을 속여서 남의 물질을 빼앗았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설교를 했어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명동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내가 쓰임받는다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는데 알고도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은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아멘. 한 분이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줘야.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니까 구약에 보면 돌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이전에는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어서 이때부터는 정신 차려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멘. 아 그렇게 살고도 축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진짜 복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난 당신 같은 꼭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족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라.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조성하고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지 않느냐. 아멘. 지명해서 부르고 너는 나의 소유야. 아멘. 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홍해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불 속에 들어가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보배롭고 이긴다. 야, 아멘.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멘.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지 않느냐.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0절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힘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나의 정인이야. 아멘. 성령을 부어준 것도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예.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데 너희로 나를 어떻게 해요? 알고 믿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믿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하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10년 세월만 신앙생활 했으면 주일날만 나와도 1년에 52편, 10년이면 520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네?